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3월 30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은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2025년은 저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응답이 늦더라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 말 자체에 어떠한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 따라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법이 되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되고 또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생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경은 반석과 같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 믿음을 그 반석 위에 곧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며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가 사용하셨던 사람들, 그가 거쳐오셨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그 가장 첫 번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기까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 있던 사람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의심도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수 있는 그 첩경으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기까지 이삭을 낳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하여 실수가 없다는 것, 거짓이 없다는 것, 허풍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말 하시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 그 말씀이 더디 응답될지라도 그 약속이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더디 열매를 맺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응하실 것이고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가 어떤 회유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런 믿음의 당위성을 좀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서 우리가 이 응답이 늦더라도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의미로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응답이 늦더라도 감사하자. 그 가장 첫 번째 감사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자, 여러분, 금과 은이 왜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금은 녹슬지 않는답니다. 다른 쇠는 녹이 슬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은 녹슬지 않는다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금은 그 녹슬지 않고 그 색깔과 그 모양과 그 재질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치예요. 사실 사람은 변하죠. 사람의 생각도 변해요. 사람의 판단도 변해요. 사람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물,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변한다. 그러니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빠르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여 유행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변할 바에야 남들보다 다르게 변하자, 남들보다 새롭게 변하자, 참신하게 변하자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유행이라는 것도 지나가면 또다시 이거는 유행이 한철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그 약속하신 복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거기 우리 믿음을 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복을 책임진다 하셨으니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약속은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우리는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 말씀의 무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그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안다면 우린 그 말씀을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 대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역사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조강지차를 할 수 있는 사라는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태하지 못해요.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라의 몸에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자, 창세기 15장 2절로 5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나는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 집안에서 내가 부리는 종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라도 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라도 내 집안의 씨가 계속 이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3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 이 집안에서 자라난 이 아이가 나의 후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죠.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무자합니다. 아직 자식이 없어요. 몇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는 임신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 나에게 많은 자손 준다 그랬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이를 낳지 못할까?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엘리에셀이라는 내 집에서 자라난 이 아이를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대대손손 많은 자손이 불면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아이가 아니다. 내 자손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엘리에셀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자, 창세기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10년이 지나도록 사라는 아직까지도 임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 누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30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40살이 되도록 아이를 못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임이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못 가지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아이가 안 되나 봐. 우리 양자 삼을까?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양자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들인 겁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보다 더 젊은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세요 라고 하여 그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하갈과 동침하며 그 하갈을 통하여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6절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우거한 지 10년이라 그랬죠. 3절에.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86세도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10년 전 75세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고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 그때가 비로소 아브라함 나이 86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씨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긴 낳았다. 물론 내 본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처의 허락하에 여종의 몸을 통하여 나도 내가 내 소산을 두었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자손의 그 약속의 근거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분명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니 그럼 내 집에서 기른 아들을 양자로 삼을까요? 아니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라도 어떻게든 대를 이어볼까요? 계속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약속한 후사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방법,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처럼 약간의 유도리,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질 감사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창세기 18장 11절로 15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경수가 끊어졌다. 여자로서 출산할 수 있는 생리적인 능력이 다 말랐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해서 한평생 살았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불임입니다 라는 거죠. 그건 의학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요. 젊어서도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경수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젊어서도 안 됐는데, 젊어서도 아이를 못 가졌는데, 이제 늙으면, 이제 여인으로서 생리까지 다 끊어졌으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의 생각은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더라.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까지인가? 내가 90%만 맡기고 10%는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99% 맡기고 내가 1%만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입니다. 이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포기가, 나의 절망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걸 우리가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능으로 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는 내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불가능하다고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그분이 일하실 때라는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가 끊이지 아니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것,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75세였어요. 가나안 땅에 우거하면서 10년 동안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여 10년 만에 첩 하갈이란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 나이 9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75세도 사실 빠른 나이 아니죠. 75세에 부름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여 10년이 있었다. 85세. 그때는 남성으로서의 능력이 거의 멈출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늦은 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더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5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뇨. 여호와께 능치 못할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삭의 이름, 그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자, 웃음이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라는 왜 웃었을까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데 왜 웃었을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웃었을까요? 너무 행복해서 웃었다면 15절에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라의 웃음은 어이없어서예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까? 내 남편 나이 100세, 나는 이제 90세인데 아이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아들 낳아요. 아들 낳을 것 같으면 진작 낳겠죠. 결혼해서 신혼 때도 못 낳는, 또 결혼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 지나면서도 나이를 못 낳는데 아유 이제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여인으로서의 능력이 다 상실되고 남성으로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남성의 남성의 기능이 다 멈춰 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하! 말도 안 돼. 아이고, 그게 말이 돼?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왜 웃었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아무런 약속을 받은 게 75세니까 또 10년 후 이스마엘 낳은 것이 10년 후니까 이삭을 낳기까지는 한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23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흐려지지도 않았고 사람이 생리적으로 능력을 다 상실했다고 하여 그 능력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아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겁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서 암담하게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그 약속을 망각해 버리는 분이 아니요, 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적당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 갖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날이 이르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응답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다음 주는 우리 사랑과 순주교회 창립 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